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자리. 1절 말씀을 한글과 영어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가 하드락 땅에 임하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세상 사람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아멘. 이 스가랴서는 전체 14장이에요. 그래서 14장인데 이 크게는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1장에서 8장까지는 8가지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그리고 금식에 대한 이스라엘의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8가지 환상에 대한 결론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9장에서 나머지 14장까지는 추가로 2가지 예언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보너스 트랙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이 역사의 키포인트는 구원자, 심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이 보너스 트랙 이 9장에서 14장까지 해서 2가지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이 보너스 트랙에 있는 이후의 세상의 역사, 그리고 그 역사를 이루고 그 역사를 마무리하고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의 역사와 세상의 땅 가운데 세우시는 그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인데요.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인데, 여호와는 하나님이 직접 자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건데, 여호와라는 이름이 뭐라고요? 처음과 끝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만물의 시작과 만물의 끝을 만드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라고 얘기합니다. 이 경고가 이 세상의 나라와 땅에 임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그냥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랬듯이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 가운데에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그 가운데 인간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탐욕과 여러 가지 것들로 왔다 갔다 하고 복잡한 것 같고, 그냥 그 속에서 인간의 어떤 탐욕과 싸움과 미움과 그런 것만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요. 시작하신 하나님,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어요. 끝내시는 하나님,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하신 하나님은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끝내시는 하나님은 뭐예요? 죄로 타락하고 무너진 세상을 하나님이 뭐예요?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또 죄의 악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심으로 이 세상을 마무리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경고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그 땅과 그 나라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의 정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의롭게 변화시켜 주세요.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고 악 가운데 행하는 자는 하나님, 그 나라는, 그 사람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인생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경고라고 번역한 단어는 마사입니다. 마사. 그래서 원래 이거는요, burden, 짐이라는 뜻이에요. 짐.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의 짐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과 나라에 임한다는 거예요. 이 짐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짐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이 이것과 연관된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웨이지라고 그러는데 이거 대가인데 이건 짐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죄의 짐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는 거예요. 죄의 대가, 죄의 값의 대가, 짐은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은사, 선물,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구원자 예수님을 자신의 주로 모시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용서와 구원과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대가와 심판과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이 죄의 짐은 피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누구든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그 짐을 치르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고 순종하는 자는 뭐예요? 반드시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늘 애쓰고 발버둥 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본질적으로 내 안에 죄된 육신의 본성이 있고 살면서 여러 욕심을 따라 여러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이 지은 죄 가운데 또 내가 그 죄 가운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는 고통과 짐의 어려움이에요. 하나님 없는 삶,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된 인생 가운데에는 그래서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목마름이 있어요. 하나님 없이, 그렇게 예수님 없이 사는 인생 가운데, 그러나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가 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소망이 있네요. 이 공허와 이 끝없는 나의 삶에 이 허전함이 이제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에, 무질서한 내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질서가, 기쁨이 임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것이 구원의 시작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구원자로 너희가 믿으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모시라는 거예요.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때 네 삶에 너가 알지 못하는, 내 삶이 왜 이렇게 우울하고 내 삶에 왜 알지 못하는 이 힘들과 짜증이, 이것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구원이, 새로운 삶의 구원이 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법이 아니라 살리는 생명의 정의와 사랑의 법 되시는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불러야 돼요. 예수님을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그분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 스가랴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받은 때는 BC 520년 경이에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 이 짐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에 대한 멸망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경고예요. 근데 실제로요, 스가랴가 이 예언을 하고 200년 후에 하나님의 예언대로 그 나라들이 또 예언하신 그 방식대로, 일치한 방식으로 다 그 나라들이, 하나님이 언급한 나라들이 다 멸망합니다. 이 나라들을 멸망시키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게 누구예요?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근데 사실은요, 스가랴가 이 예언을 받을 때는 지금 존재하고 있는, 스가랴가 예언할 당시에 존재하고 있는 그 나라들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슈퍼 글로벌 파워 페르시아 제국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변화, 이 체제가 무너진다는 건 생각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사가 변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역사를 다 지나왔기 때문에 그냥 당연하고 그냥 그런가 본다 하지만,
그 상황 속에, 그 시대 속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너희의 죄로 인하여 반드시 너희는 스스로 멸망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고, 알렉산더를 통하여 어떻게 너희가 멸망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것을 왜 말씀하셨을까요? 너희가 지은 죄의 짐은 반드시 너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돼 있기 때문에 너는 뭐예요? 내가 너의 짐을 대신 지니 너는 회개하고 내게로 돌이키라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알렉산더 대왕은 그리스 제국 다음으로 일어난 마케도니아 제국의 30살의 젊은 왕이었어요. 13년간 통치했는데 지금의 그리스 지역, 또 터키 지역, 이집트, 시리아, 이스라엘, 이란, 이라크, 바벨론, 또 페르시아, 아프가니스탄, 인도 일부까지 이 정복한 왕이었죠. 하나님은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 알렉산더를 통하여 격변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합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에, 여태까지 살아왔던 나의 삶의 경험, 또 내가 그 속에서 갖게 된 여러 가지 생각, 마음, 감정, 거기에만 충실해요.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시는 분이에요. 이 변화는, 세상에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변화는 죄에 대한 심판으로 나오고, 또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자에게는 놀라운 용서와 구원과 회복과 새로운 생명의 삶으로 변화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모든 제국의 출현과 멸망을 다 기록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중요한 흐름과 마지막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기록하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역사의 주인인 하나님이 악은 반드시 심판하고, 그 악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는,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며 구원하시겠다는 메시지예요. 그리고 우리 각자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시고, 결국에는 메시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악을 제거하시고 이 세상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정의와 사랑으로 통치하는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스가랴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악을 저지르면서 그들을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먼저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가 하드락 땅에 임하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세상 사람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아멘. 첫 번째로 이 하드락 랜드예요. 하드락 지역. 그래서 하드락은 바로 요 시리아 북쪽에 있는 땅인데, 그리고 이 다메섹은 이 다마스커스죠. 지금의 이쪽이에요. 이 두 지역의 나라들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고통을 주었어요. 사실 이들은 자신들의 욕심과 탐욕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적대하고 공격한 거죠. 결국 이들은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멸망당하고 사라졌어요. 재밌는 것은 이들은 역사 속에서 완전히 이들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를 역사 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려고 했죠.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지워지지 않았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뭐예요? 다시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했어요. 그런데 이들을 역사 속에서 지워버리려고 했던 이 하드락과 또 다메섹의 세력은 역사 속에서 오히려 이들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세상 사람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눈이 이들의 심판을 통해서 여호와를 우러러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이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 모두 그들의 눈이 그들의 심판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다. 이게 히브리어로 야훼 아인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모든 사람들의 눈이 하나님께 머물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여 옮겨질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모든 사람들의 이 눈길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향하고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예배 전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큰 일이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마음과 생각을 돌이키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 하나님께 돌아오고 예수님께 많이 돌아옵니까? 삶에 큰 충격을 받을 때 돌아와요. 큰 병에 걸렸다든지, 잘 나가고 평생 내 힘대로 내 뜻대로 다 살 것 같았었는데 뭐예요? 큰 병에 걸려서 이제 죽음 앞에 이르게 됐을 때, 그때 사람은 자신을 돌아보고 비로소 이게 내 뜻대로 되지 않는구나 생각하고 돌아오고,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나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나 다 뭐예요? 그 눈이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5편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로다. 우리의 관심의 눈, 마음의 눈, 믿음의 눈이 여호와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면 어떤 역사가, 어떤 결과, 어떤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다고요? 내가 함정에 빠지고 어려움에 빠져서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문제와 함정에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반드시 구원해 주시고 축복하시는 이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접경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은 넓은 지혜가 있으니 그들에게도 임하리라. 두 번째는 하맛과 두로와 시돈에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먼저 그 접경된 하맛이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대고 있었던 하맛, 항상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괴롭혔던 이 하맛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믿고 살려고 할 때 우리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은혜와 축복과 기적의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도 있어요. 하지만 늘 힘들고 어렵게 하고 우리와 충돌하고 반대하는 세력도 항상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여기 경건하다는 것은 하나님 닮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따라 사는 게 경건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려고 하면요, 이 세상 가운데서 핍박과 조롱과 압박과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세력을 심판하시겠다고 얘기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7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러분, 진짜 폭력이 무엇입니까?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게 폭력이에요. 예전에는 자신들이 마이너리티였을 때는 자신들의 의견을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들이 말했어요. 근데 이제는 자신들이 프로파간다해서 메이저리티로서 소리를 내니까 뭐예요?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대해서, 마이너리티한 의견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눌러버리는 거예요. 이게 폭력이에요. 그게 전체주의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을 없다고 얘기하고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게 메이저리티이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예수님의 구원을 얘기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도무지 절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도 말라고 내리누르는 일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계속되어져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마음을 따라 저와 여러분이 살려고 할 때 조롱과 핍박과 충돌과 압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는. 지금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속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과 타협하고 그들의 눈치를 보고 그들에게 다르게 보일까 봐 두려워하고 그들과 똑같이 나아가는 것.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고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대 이 두로와 시돈이 나오는데 이 도시들은 고대 페니키아의 도시였어요. 이 페니키아의 도시들, 이 두로와 시돈에 뭐가 있었다고 얘기합니까? 넓은 지혜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히브리어로 하크마 메오드라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요, 아주 기술이 발달됐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알파벳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페니키아에서 나왔다는 얘기도 있고, 이 페니키아 문자가 발달되고, 이 고대 해상 항해 기술이 발달됐어요. 배 만드는 기술, 항해 기술, 그래서 무역이 발달됐고 의상에 염색하는 기술, 이것이 아주 발달됐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기술이 발달되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없다고 하고 자신들이 신이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게 바벨탑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을 위한, 자기가 신이 되고 자기들을 위한 신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잠언서 18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발달된 기술과 이 비즈니스와 산업의 발달로 인해서 이들의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욕심과 탐욕 속에서 결국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들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기술의 발전 속에서, 과학의 발전 속에서 인간을 복제하고 창조하려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뒤바꿔 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성이 몇 시까지가 있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 위에는 만들지 않았어요. 근데 이들이 다른 성이 있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 자체를 다 뒤집으려고 하는 거예요.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보장을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정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은즉 주께서 그를 쫓아내시며 그의 바다 권세를 치시리니 그가 불에 삼키 울지라. 여기서 보장이라는 것은요, 성벽이에요. 실제로 이 페니키아 이 두로는요 아주 천혜의 요새화된 도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공격당하지 않는 그런 섬처럼 만든 도시가 있었어요. 그리고 성벽이 아주 가파르고 높기 때문에 도저히 공격할 방법이 없을 정도로 완벽한 이 디펜스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안전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런 기술이 발달돼서 무역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항해술이 발달돼서 은이 먼지처럼 많았대요. 금이 진흙처럼 가득 쌓였다는 엄청난 부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안전을 위한 완벽한 통제 시스템을 추구하고 만들어가고 있고 구축하고 있고 금융을 통해서 무한대의 부의 창출을 꿈꾸고 시도하고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시스템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하시고 그 권리를 다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바다 권세를 친다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 친다는 것은 첫 번째 뺏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해상 기술의 발달로 바다의 통제권을 갖고 있고 모든 무역권을 너희가 다 쥐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다 뺏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페니키아는 알렉산더에 의해서 멸망당해서 그 바다의 통제권을 다 뺏기고 그 모든 부의 권리를 다 뺏겼어요. 두 번째로 친다는 것은 쳐넣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바다에 쳐넣는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요, 실제로 알렉산더가 이 난공불락의 섬이에요. 이거 공격할 수가 없어요. 섬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요? 섬에 가서 배를 대고 상륙을 해서 올라가야 돼. 그걸 교두보라 그래요. 그러니까 공격할 수 있는 섬에 도착해서 섬에 내릴 수 있는 그 땅이 확보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 섬 끝에 높은 성벽을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배를 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난공불락의 완전한 안전한 이 방어 시스템이었는데 전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알렉산더가 어떻게 공격했냐면요, 이쪽 해변서부터요 이 방파제를 만들었어요. 흙을 쌓아서 방파제를 만들어서 섬까지 닿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서 교두보를 만들고 공격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요 그 성벽을 다 뜯었습니다. 그리고 바다에다 다 쳐넣었어요. 말씀 그대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요새화된 그들이 스스로 완전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시스템이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대로 다 무너져서 불태워지고 바다에 쳐넣어졌어요. 다음으로 아스글론입니다. 5절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끝일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거민이 없을 것이며. 이 블레셋 민족의 나라와 도시인 아스글론은 여기도 완벽한 기술과 발달된 상업과 무역으로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이 강력하고 안전한 방어 시스템을 갖고 있던 이 아까 말한 시돈과 구로와 시돈, 이 페니키아가 앞에서 다 막아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술이 발달되고 돈이 많고 무역이 발달되고 강력한 제국을 의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스글론이. 그런데 그 제국이 무너지니까 아스글론이 뭐예요? 이제 무서워하고 절망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패닉에 빠지고 소망이 무너지기. 자, 먼저 29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빠지게 되려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람에 의존하면 여러분 실망하고 상처받고 빠져나올 수 없는 함정에 빠질 수 있어요. 가스라이팅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세요.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너무 의지하면 안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람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가스라이팅 당할 수 있고 결국에는 실망하고 상처받고 함정에 빠질 수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가사에는 왕국이 완전히 멸망하고 사라져서 더 이상 왕이 세워지지 않았고 아스글론도 도시 자체가 다 파괴되고 노예로 전부 팔려가서 그 땅에 거주하는 사람이 다 사라지게 됐어요. 6절입니다.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이 아스돗에 잡족이 거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처럼 알렉산더가 이 헬레니즘화를 추구하면서 여러 민족을 이동시켜서 서로 문화를 혼합시키고 민족을 혼합시키면서 이 민족의 정체성 자체가 다 사라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민족이 없어진 거예요. 없어진 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이 모든 심판을 통해서 끊을 거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심판을 통해서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죄로 인한 교만을 돌이킬 기회가 심판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내가 꽉 붙들고 있고 내가 의지하고 있고 내가 스스로 붙들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심판이 올 때에 그것은 나의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내 교만을 하나님 외에 의지하고 있는 다른 우상이 무너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7절입니다. 그 입에서 그 피를 그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하리니 그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두목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주변에 이 죄로 자기의 탐욕으로 인하여 죄를 쌓았던 그 나라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시고 예언하셨는데 하나님의 그 심판의 목적은 무엇인가? 멸망하고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뭐예요? 그 죄에서 돌이켜 용서받고 구원을 받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입에 가득한 피, 우상 제물을 드릴 때 그 피, 죄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흘린 그 피, 그리고 이 사이에 가득한 가증한 거, 우상의 제물을 먹고 마시고 그 우상의 제물이 이 사이에 가득히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심판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어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회개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유다의 한 두목처럼 노예가 아니라 통치자로서 하나님과 같이 통치하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시작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노예로 살아요.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의 가스라이팅 돼서 사람의 노예로 사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지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방해한다면 그게 제일 큰 우상이에요. 그게 나를 위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내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의 용서와 하나님 안에서의 회복과 하나님 안에서의 구원을 가장 방해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돌이켜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통치하는 노예가 아니라 통치하고 은혜와 축복 가운데 다스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부스 사람처럼, 여부스 사람이 누구냐면요, 예루살렘에 살던 족속이에요. 이 여부스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하나 되어 결국 한 민족이 됩니다. 하나님이 유대인을 먼저 택하셨지만 모든 이방인들과 뭐예요? 아브라함의 한 예수님 안에서 한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는 한 가족이 되게 합니다. 누구든지 회개하여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의 삶의 가장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권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이 땅의 노예가 아니라 이 땅을 통치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그 상속자의 위치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한번 선포합시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8절 말씀 한 번 더 읽읍시다.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라. 이 7절까지 심판의 메시지를 다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 8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죄에 대하여서는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뭐예요? 친히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어떤 죄악도 용서해 주시고 그 사람의 삶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언돔. 그래서 박격포 미사일 같은 거를 막 쏘잖아요. 그럼 아이언돔이라 그래서 이런 미사일이 수십 개가 날아가면서 뭐예요? 이 돔을 보호막을 형성해서 이것을 다 차단하는 거죠. 이 아이언돔처럼 하나님이 뭐예요? 보호막을 만들어서 보호하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보호막을 갖고 인도하셨어요. 낮에는 뭐예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뭐예요? 낮에 해가 얼마나 뜨겁어요. 제가요 한국 살 때는 낮에 해가 너를 상치 못하리 이거 막 또 막 말씀 보고 찬양을 하면서도 뭐 해가 우리 선탠하면 좋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여기 캘리포니아에 와서 여기서 이제 낮에 전도하고 그러니까요 이 낮에 해가 너를 상치 못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얼굴이 타는 거를 넘어서서 피부 암이 생길 정도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진짜 진이 빠지고. 그래서 제가 저도 모르게요 낮에 전도할 때 제 입에서 나오는 찬양이 나와요. 낮에 해가 너를 상치 못하리 이게 제 입에서 나와요. 하나님이 광야에서는 의지할 데가 없어요. 나무 한 그루 자기가 피할 데가 없다고요. 이 세상에서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냐고요. 조그만 이파리 하나 아이돌 그거 의지해가지고 아우 아이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무슨 나를 어떻게 의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했다고요? 구름 기둥이에요. 구름 기둥이 올라와서 다 덮어버리는 그 해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 그리고 뭐예요? 불기둥. 밤에는요 사막은 춥습니다. 여기도 사막 기후니까 뭐예요? 낮에 아무리 뜨거워도 왜 밤에는 추워 서늘해요. 문 열어놓고 자면은 감기 걸려요. 긴팔 입고 자야 돼. 하나님이 여기 사막은 더 추워요.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뭐예요? 불기둥이 있으니까 따뜻한. 그리고 모든 들짐승들로부터 보호해 준.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 속에서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들 하나님 지켜주신다고. 하나님 보호해 주신다고. 그런데 이 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뭐예요? 적군을 막아주셔서 지나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포악자가 다시는 예루살렘을 짓밟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해요. 왜요? 하나님의 눈이 친히 직접 보고 지키고 보호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게 만들 거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8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러면 이제는 뭐예요? 내가 나의 눈으로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를 바라보면서 너희를 보호하고 지키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정말 나의 힘만으로는 살 수 없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의 눈이 돌이키면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향하면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1절에서 이 8절까지의 심판과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이 약속은 200년 후에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알렉산더에 의해서 이 모든 이집트를 공격해 들어가면서 이 모든 나라들을 다 멸망시켰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다 멸망시켰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예루살렘만 공격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요세푸스를 통해서 그 당시의 역사를 기록하는데 이 알렉산더 왕이 실제로 다른 나라들을 다 멸망시키고 예루살렘도 정복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었는데 예루살렘 앞에 딱 이제 도착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대제사장 예복을 입고 홀로 알렉산더 왕과 군대 앞을 향하여 성문을 열고 나아갑니다.
한 칼에 그냥 죽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알렉산더가 뭐예요? 그 대제사장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저께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서 오고 있었는데 꿈을 꾼 거예요. 전능한 신이 자신에게 예루살렘을 공격하지 말라 그랬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한테 오히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예루살렘을 공격하지 않고 그냥 이집트로 내려가. 하나님이 이 스가랴서의 예언의 말씀을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에 대한 약속은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세워지면서 짓밟히지 않는, 악에 의해서 짓밟히지 않고 정의와 사랑으로 영원히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세우시는 언약으로 성취될 거예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언약의 예언이 있었던 것이고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통해서든지 어찌하든지 저와 여러분의 눈이 예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향할 때 예수님의 눈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저와 여러분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 없고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나의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내가 갖고 있는 기술과 내가 갖고 있는 재산으로 인하여 교만하여 내 눈이 하나님을 향하여 다른 것을 향할 때 하나님의 눈이 함께 하지 않으면 나는 그 기술 때문에 망하고 그 돈 때문에 망하지만,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향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눈이, 예수님의 눈이 그 인생을 향하면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마지막 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이렇게 눈동자와 같이 보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겠다고 얘기했어요. 죽어도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한 주간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고정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나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선한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